할렐루야.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춘을 돌려다오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행가 제목 같은데요, 우리의 염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청춘이 돌아오기를 소망하십시오. 청춘이라고 하는 말은요, 듣기만 해도 싱그럽죠. 청춘이라고 하는 뜻은 한창 때를 의미합니다. 건강하고 무엇인가 도전할 수 있는 나이, 꿈꿀 수 있는 나이가 청춘이지 않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최고의 전성기가 바로 이 청춘의 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혈기왕성한 때, 가장 순수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는요, 신세대와 구세대의 그 구분을 어떻게 나누냐면 나이로 나누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신세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청춘입니다. 그런데 구세대적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이는 어릴지라도 구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청춘의 마음을 갖느냐, 노년의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도 청춘이 있다라는 걸 아세요? 신앙생활에도 청춘이 있습니다. 근데 좀 성격이 달라요. 청춘을 돌려다오라고 하는 그 노래의 가사를 보게 되면 내 청춘아 어딜 갔느냐라는 가사 대목이 나와요. 내 청춘아 어딜 갔느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월의 그 흐름을 한탄하는 그 가사의 내용이죠. 이제 세월이 지났구나. 나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그 시간들을 아쉬워하면서 한탄하는 가사가 청춘을 돌려다오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청춘은요,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시간에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습니다. 열정적이고 웬만한 시련에 끄떡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이던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조금 더 의심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세상 무서운 게 있겠습니까? 세상 두려운 게 있겠어요? 그때가 우리 신앙의 청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심에 힘입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때, 세상에 두렵지 않은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때가 우리 신앙의 청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바로 그 청춘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목처럼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봄이 그렇게 최고의 전성기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하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유언이라고 하죠. 근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라 라고 생각하며 말하는 것은 유언이 아닙니다. 이 말을 끝까지 잊지 말고 간직해라 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유언이죠.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연약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여호와 율법을 주의 하러 묵상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당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에 승승장구했어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됨을 경험했어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신앙의 청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시간이 이제 오래되었다 그랬어요.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평안함이 오래 지속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해이해지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상하게 우리 신앙생활이 나태해집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좋은 곳을 향해서 열심히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정작 그것을 내가 손에 쥐었을 때는요,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보화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하게 지낼 때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당부하고 있습니까? 아직 남아있는 민족이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민족이 있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그것이 민족이 되었던 문제가 되었던 내 삶의 해결의 당면 과제가 되었던 끊임없이 아마 뒤따르게 될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채찍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는요,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의 공격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고 관계의 문제가 있었고 이방 민족들의 침입이 있었고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민족들이 아직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민족들이 남아 있는데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그들과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가 우리의 신앙의 청춘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세상과 짝할 때는 우리 인생의 신앙의 노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신앙의 청춘기에 있는가, 노년기에 있는가, 아니면 아예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과 동떨어진 인생 가운데에 그저 나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만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유언과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평생 동안 영원히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청춘 가장 잘 나갈 때 전성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던 그때 신앙의 청춘을 맞아야 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 지금도 기억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되었는데 그 남은 민족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다. 그 청춘은 계속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청춘이 유지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며 주 야로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그 삶이 청춘이 되어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되었던 문제가 되었던 우리 앞에 계속 남아 있어요. 뭔가가 짐이 되어 남아 있습니다. 끊임없이 발생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채찍으로 삼아서 우리를 연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연단하면 고통으로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나를 순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빚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로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의 고백은 달라질 수 있어요.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었노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왜 죽는 그 날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됨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 세상 무엇보다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껴서야 깨달을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합니다. 그 은혜의 물결 안에, 그 출렁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 안에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변화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들은 승리하며 신앙의 청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도 수많은 일들을 채찍으로 삼아서 순종하도록 연단하실 것입니다. 신앙의 청춘을 유지하게 만드실 거예요. 여전히 뜨거운 열정의 예배자로 그 사랑에 반응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으로 일생 동안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도 신앙의 청춘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을 두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싸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육적인 싸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도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토록 이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이 싸움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의 육비에 지워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는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왜 하나님이 싸우실까요? 만유의 주가 되어주시고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싸우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님을 대적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까요? 악인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보고 싸우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는 그 뜻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성전 재건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전 재건은 바로 신앙의 재건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신앙을 재건하는 가운데 싸워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야 될 장벽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수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었죠. 안팎으로 있었어요. 안에서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 부정적인 소리를 냅니다. 이게 가능하겠느냐? 사람들이 모이겠느냐? 부족하고 연약한 그 현실에 빗대어서 이건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죠. 이스라엘 땅에서 일들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땅에서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일들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답답한 거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외부적으로는요, 이방 민족들이 계속 공격을 해댑니다. 그게 가능하겠느냐? 아스돗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의 그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외쳤어요. 오늘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앗솥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지금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외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소리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나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 앞에 우리가 절망하며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부 안에서도 들리고요, 밖에서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리죠. 그때마다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예 동력을 잃어버리고 얼어붙을 때가 있습니다. 심히 약한 상태로 전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외쳤던 그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가장 강했을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들은 가장 강했어요. 전성기였어요.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또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싸우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민족과 싸우는 문제도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신앙의 노년기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과 타협하고 그들이 섬기는 방식으로 그래도 그들이 이방 민족이지만 가나안 땅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상황을 더 잘할 거 아니야. 현실과 타협해서 현실의 문제에 우리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사람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가장 강한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성기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바로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청춘,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청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강한 용사로 만드셔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취약점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 취약점을 알아야죠.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평안함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들의 취약점이 뭔지 몰랐어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람들과 가까이 하며 세상 문화 속에 가까이 하며 가고 있는 자신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심으로, 적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수많은 문제와 함께 대면하게 하심으로 자기의 취약점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대적과 싸우고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내 취약점을 보완할 때예요. 신앙의 영적인 청춘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신앙의 노년기로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청춘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가능한 거예요. 그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의 소리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강한 용사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악인들을 통해서 채찍으로 삼아 그들을 연단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룩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싸움은 내려놓고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육적인 싸움의 혈안이 되시겠습니까? 아웅다웅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더 드러나는 일이라면 나는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노년기에 접어드셨습니다. 그 싸움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싸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내가 교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싸우셔야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의 권세가 나를 끊임없이 공격할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 안팎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순종하는 그 삶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떤 소리가 들렸나요? 바로 모세 앞에는 흉흉한 바다의 물결 소리가, 파도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뒤에는 어떤 소리가 들려요? 애굽의 전차 소리가,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애굽의 병사들의 목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고 있든지 사람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작고 연약하지만 썩은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내리쳤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청춘이었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당부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듯이 우리가 어느 때 인생의 청춘을 맞이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저 적들을 향해 나갈 때,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문제와 싸우게 될 때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하자라고 결단하며 선언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청춘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도정하지 마시고 끊어지지 마시고 그 인생의 청춘, 신앙의 청춘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당부하고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길까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섬기며 절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보유한 사람과 한 팀이 되면 뭔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상황은 가장 초라한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은 가장 연약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를 떠났을 때 화려한 인생 가운데 출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었어요. 돼지 우리의 쥐염 열매를 맺는 비극으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다스림을 떠난 아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한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까지 이스라엘이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머뭇거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아방과 이세벨이 난리를 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에 따라 세상을 다스려야 될 그 왕이, 그 거룩해야 될 왕이 이방 나라 사람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이 막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서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담대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라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따라라 라고 말할 때에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불신이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마음들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현실 앞에서 무너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생명도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육적인 이 생명 안에 살아가면서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본 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소리는 무엇으로 듣나요? 눈으로 듣나요? 코로 듣나요? 입으로 듣나요? 귀로 듣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문자적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나의 심령 골수로 쪼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그 이후로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문제, 뭐 우리하고 뭐 별반 다를 바가 있었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죠.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막연한 미래의 문제. 그러나 그 두려움이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것이 신앙의 청춘의 회복입니다. 청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신앙의 노년기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다시금 회복하셔야 돼요.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에게 있어 첫 번째 변화가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날의 승리가, 이제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기적이 현재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청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청춘을 유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확실히 알라,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그들을 가까이 하면 다시는 그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다. 영원한 패배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올무가 되게 하겠다, 옆구리에 채찍이 되게 하겠다, 눈에 가시가 되게 하겠다,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언처럼 전했던 그 여호수아의 말, 우리에게도 유언처럼 들리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잊지 아니하고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우리 인생의 최전성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한 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 유학 중에 있었을 때 만난 더글라스 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땐 집사님이셨어요. 이 집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개인적으로는 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집사님을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속에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청년의 마음을 주시고 평생 동안 청년의 삶을 사시게 하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그 은혜와 또 믿음을 주셔서 이 시대의 주역인 청년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 기대로 목말라 하면서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매년 집회를 열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업을 더 번영하게 하셨습니다. 그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국 현지인들도 이루지 못한 일들을 말은 좀 어눌하지만 하느님에도 불구하고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때마다 집사님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건 제 힘이 아닙니다. 제 언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때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였을 때 그들이 변화돼서 이 모든 일들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막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간증이 수도 없어요. 그냥 집을 판 일로 내가 소득을 얻은 일들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시작도 하나님이셨고 그 끝도 하나님이셨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하는 집사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심의했던 그 교회에 찾아오셔서 제안을 했어요. 저희 HYM 청년연합회에서 매년 집회를 여는데 이 교회에서도 청년 집회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도우시면 어떨까요? 그 제안을 하셔서 좋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함께 이 집회를 열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그래서 2회 집회를 열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 인연이 계속 되었는데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고 몇 년 후에 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랬지만 한국에서도 사역의 그 장을 넓히기 위해서 한국으로 자주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때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모든 일들을 간증해 주셨어요. 부동산 일들, 또 청년을 만나 청년이 변한 일들, 여러 교회에 가서 간증한 일들, 그런 일들을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몇 년 전에 오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다 잊으셨죠. 우리 교회도 오셨어요. 몇 년 전에 오셔서 간증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사망하셨어요. 몇 년 전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더글라스 킴 목사님은요 평생 동안 청년으로 사셨어요.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재산 사비를 다 털어서라도 그 집회를 열기 위해 애를 쓰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고요, 그의 뒤를 이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청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주님만 바라보았다. 육적인 싸움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그 열정적이었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니, 아예 없었습니까? 계속 신앙의 노년기로 사셨습니까? 이제 신앙의 청춘기로 돌입하십시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청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청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청춘을 돌려다 신앙의 청춘으로 돌아가는 염원이 있는 그 열정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절대로 그들을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부활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부활은요, 영원한 몸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몸. 일시적으로 살았다가 죽어서 썩는 몸이 아니라,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몸을 가졌다라는 게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된 인생. 우리 육이 죽는다고 해도 우리의 영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청춘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신앙의 청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때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전성기인 청춘입니다. 오늘 그때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나를 붙잡고 모든 것들을 채찍으로 삼아 나를 거룩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청춘이요 전성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